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이후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33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요,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새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지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셉도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왕따였던 요셉이 포로가 되고 죄수가 되었는데 당시 세계 최대의 강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도요, 포로 신세에서 바벨론 총리가 되고 왕조가 3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총리직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을 그렇게 높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인생인 거예요. 어떤 인생은 점점 추락하는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요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높아져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가장 맨 위로 올리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5편 보시면 6절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릎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요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면요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낮출 사람이 없습니다. 낮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도 한 번의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을 보면요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3번. 그 구약 시대에 보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막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갔는데 이새의 아버지는요 다윗은 보여주지도 않았어. 처음에 다윗은 저 들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아들 다윗 불러오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2장에 보면 30세 때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의 나이 37세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다시 또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총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한 번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인정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는요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 공동체에서 인정받아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고 그 다음 또 세월이 흘러서 전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정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점점 더 높여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높이시고자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딱 뜻을 정하셨어요.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나의 일을 하리라.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요, 처음부터가 아니었어요. 처음 그가 기름 부음 받은 뒤 한참 뒤에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다윗 10대에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은 상당한 세월이 흐르고요, 고생이라는 고생을 다 하면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훈련의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왕이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10대인 요셉에게 꿈을 먼저 주셨죠. 그런데 총리가 된 것은요, 한참 뒤의 일이죠. 요셉도 산전수전 다 겪습니다. 노예로 끌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참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연단되고 다듬어져서 예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만 알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때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 모세는 하나님 뜻 알았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몰랐어요. 그리고 혈기왕성한 자기의 혈기로 40세에 그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죠.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요, 잘 훈련되고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 때가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훈련 받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때를 위해서.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요, 이제 엉성한 사람이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내가 속한 곳이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고 평안이 임해야 되는데 나 한 사람 때문에 골치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군주론이 나옵니다. 군주론. 성경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군주론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어떤 군주론인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그런 의지와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시겠다,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군주로는요, 목자예요. 목자. 군주의 정체성이 뭐냐면 목자입니다. 아주 독특한 군주론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런 군주론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상의 군주론은 뭡니까, 여러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들어보셨습니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아주 유명한 책인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요, 아주 강력한 군주론입니다. 강력한 군주론. 그래서 거기 그 책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주는 자비가 많아서도 안 되고 도덕적이면 안 된다. 냉혹하고 잔인해야 된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남을 속여야 한다. 군주는 사악하게 행동하는 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 군주는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라면 종교나 도덕에 반하는 통치 행위도 과감히 행해야 한다. 군주는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사람을 다룰 때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정하게 대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아주 철저하게 짓밟아 뭉개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소한 때에 대해서는 쉽게 보복하려 들지만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는 감히 보복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누가 말했다고요? 누가 말했다고요? 마키아벨리. 지유정 목사가 말한 거 아닙니다. 또 오해하신 분들이 있어. 설교를 엉터리로 듣고 가가지고 지유정 목사가 이야기했다고. 제가 여러 들었어,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몰라요. 설교하기 싫어요, 그 말 들을 때. 또 제가 말했다고 하면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설교를 똑바로 들으세요. 대충 듣고 제가 그랬다고 하시지 말고 잘 들으세요. 누가 했다고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온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프랑스의 나폴레옹이에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독일의 히틀러, 소련의 레닌, 쿠바의 카스트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군주론은요, 완전히 달라요. 성경의 군주론은 뭐냐? 목자예요, 목자. 목자는 뭐죠? 살피는 자예요. 보살피는 자예요. 돌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윗은요, 키도 작고 볼품도 없고 뭐 좋은 스펙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울 왕에 비하면요, 정말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뭘 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줄 아십니까? 뭘 보고? 다윗이 들판에서요, 양칠 때에 그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들판에서 양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에휴, 나한테 양이나 치라고 해? 에휴, 팅까팅까 놀아야 되겠다. 이러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양을 살피고 양을 지키고 목숨 걸고 양을 지킵니다. 그거 보시고 하나님이요, 높여주신 거예요.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이런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는데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게는 관대하지만 맹수들과 싸울 때는요, 다윗은 거침이 없었어요. 자기 목숨 던지고 지켰어요. 곰이 물어가고 사자가 물어가는데 보통 목자들은요, 다 포기합니다. 다 포기해요. 그런데 다윗은 기어코 찾아가서 양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움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들판에서 사자와 곰도 쳐 죽였다고. 양 지키려고 할 때에 그런 경험이 나에게 있다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양떼를 사랑하고 돌보는 다윗을 보면서, 아, 이 충성된 자에게 이스라엘을 맡겨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그에게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거예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말하는 군주는요, 공포로 몰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다윗도 나쁜 목자로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회개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지만 바로 이것이 인간 목자의 한계예요. 인간 목자의 한계.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왕이 됐는데요,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위치에 올라가면 여러분 뭐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어떤 꿈이 있으세요?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시온 산성을 빼앗은 일이에요. 시온 산성을 되찾은 일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평소에 이런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왕 되면 그때 어떤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왕 되기 훨씬 이전부터 나는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그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 다윗의 소원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이것을 먼저 했어요. 두 번째로 무슨 일을 했냐면요.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찾아오는 일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윗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6절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아직 예루살렘이요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매우 중요한 땅이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누가 차지하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부스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부스 족속은 원래 가나안 땅 원주민 가운데 한 족속입니다. 그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하나인데 아직까지도 그 이스라엘 한 가운데 예루살렘의 시온 산성을 이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상당히 오래전 옛날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가나안 그 족속을 다 쫓아냈는데 아직도 쫓아내지 못하고 남아있는 지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땅이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땅의 시온 산성이라는 거예요. 자, 사사기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유다 자손이 분명히 예루살렘 성을 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일부를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네요. 읽어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 여부스 족속이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일부는 점령했지만 쫓아내지 못한 지역도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지역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라고요? 시온 산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사기 1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예루살렘을 놓고 유다 지파도 공격하고 베냐민 지파도 공격했는데 시온 산성을 차지하지 못했을까요? 이 시온 산성이요 천혜의 요새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해발 800m가 넘어요. 고지대예요. 쉽게 점령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차지하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요 여호수아 시대에도 사사 시대에도 다 점령하지 못합니다. 사사 시대가 다 지나도록 400년 동안 쫓아내지 못했어요. 유다 지파가 시도해도 안 되고 베냐민 지파가 시도해도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라고요? 이 시온 산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출전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거든. 그 땅 너한테 줄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줄게.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부스 사람들이 출전한 다윗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콧방을 끼는 거예요. 다윗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400년 넘게 우리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유다 지파도 베냐민 지파도 쳐들어와 봤자 우리가 이겼는데 다윗이 무슨 수로 이겨? 하면서 여부스 족속이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만큼 시온 산성은 점령하기 어려운 땅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바로 여기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오랜 소원이 바로 그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그 땅이 하나님 땅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겁니다. 그때까지도.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 한가운데 시온 산성의 견고한 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여부스 족속을요 쫓아내야겠다는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있었어요. 간절한 소망과 기대. 사울왕은요 이런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울왕은 이런 소망이 없었어요. 사울왕은 허구한 날 다윗만 죽이려고 엉뚱한 짓거리나 계속 한 거예요. 예? 이런 소망도 없고 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본인이 왕으로 있는 40년 동안 한 번도 여부스 족속을 치거나 예루살렘의 시온 산성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요 아주 어릴 적부터 내가 이 성을 꼭 차지하고 말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무슨 소원이 있으세요? 야망 말고 욕심 말고 야욕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꿈이 있었다니까요. 비전이 있었다니까요. 내가 저 성을 반드시 차지해서 하나님 땅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깃발이 휘날리는 그 땅 되게 하겠다라는 소원과 다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자, 여러분 퀴즈 내볼게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전투한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신 분? 아신 분? 예. 그래도 한 분 아시는 분이 있어서 다행이네. 우리 정경래 장로님 어디죠? 아쉽습니다. 틀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장로님, 네,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알면 되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분이라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성경 연습 때 다 이야기했어요. 엘라 골짜기예요. 엘라 골짜기.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윗이요 골리앗에 탁 목을 베서 그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엘라 골짜기에서 싸워서 승리해요. 물맷돌로 탁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쫙 박힌 다음에 이 벙 거인 쓰러지거든요. 달려가가지고 골리앗이 차고 있는 그 칼을 가지고 빼들여서 골리앗의 목을 벤 다음에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어디까지 가냐면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예루살렘까지. 자, 사무엘상 17장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각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그 머리를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가요. 자,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바로 이 골리앗의 머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요. 그 예루살렘에서요. 골리앗의 머리를 딱 높이 쳐들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예루살렘 시온 산성이죠. 그런데 아직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가서 그 시온 산성 바로 앞에서 눈앞에서 이 골리앗의 머리를 쫙 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이게 그 다음은 너야. 그 다음 차례는 너 차례야. 너를 내가 점령하고 말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너뜨린 골리앗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정녕 또 하나의 골리앗인 시온 산성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거인 골리앗도 무너뜨렸는데 그 다음은 네 차례야. 내가 예루살렘의 시온 산성 반드시 함락시킬 거야. 이런 의지를 가지고요.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딱 보여준 거예요. 여부스 족속이 400년 이상 방 빼지 않고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땅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시온산 바로 앞까지 나아가서 그 다음은 너 시온 산성이야 이것을요 외쳤다는 거예요.
그 행동에는 의미가 있어요. 결국 다윗은요, 시온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다윗성으로 만듭니다. 다윗성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 옛날에 그랬더라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고 나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 인생에 점령되지 않고 있는, 남아있는 견고한 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직분까지도 받았는데 내 안에 여전히 내 한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 정령되지 않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정복되지 않고 있는 견고한 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나의 자아가 왕노릇하고 있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사탄 마귀가 들락날락하면서 나를 흔들어대는 그러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견고한 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주님께 정복되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진들을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 건드리지 마세요. 그것만큼. 바로 그 영역이 문제인 거예요. 시온 산성이 무너지고 다윗성이 되어야 그 다음에 여기에 비로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땅이 되지 못한 내 안의 영역들, 내 안에 견고한 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온갖 탐욕과 죄악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 땅이, 그 영역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로 세상에 나가서 설치고 다니니까요, 세상이 교회를 욕해요. 당신이나 똑바로 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탐욕이 가득가득 하는데, 욕심이 득실득실 하는데, 내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지배를 당하고 정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세상을 정복하기 이전에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많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청년들 중에 어떤 청년은요, 과거에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터치하지 마세요. 이건 내 거예요, 내 거.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11조를 정직하게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기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것은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입만 나불나불 거리는 그 예배는요, 예배 아니에요.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것도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서 공격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탓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 각자 자기 자신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되어야 될 영역이 없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없는지 이거 터치하지 마세요. 여기는 내 나라예요. 내 나라. 내가 왕인 나라예요. 왜 주님이 터치하려고 하시는데요? 그런 영역이 없냐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 정복되지 않은 그 견고한 진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이 뭐라고요?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 명령.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있어요. 자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모든 영역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국가는 3요소가 있잖아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그런데 영토와 국민이 있어도 주권을 상실하면요, 그 식민지입니다. 일제 36년 동안에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유가 뭐예요?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영역이 어디일까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정복을 받는 영역이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다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이고요, 돈의 종이에요. 분명히 창세기 1장 28절에 하늘과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섬기고 있어.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그것이 질서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돈에 종되고 세상에 종되는 겁니다. 세상 엉뚱한 것들에 종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 창세기 1장 28장을 보면 핵심 동사가 두 개입니다. 첫째는요,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땅을 다스리라 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핵심 동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짓밟고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국민 다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군주들은요, 남을 막 짓밟는 데서 권위를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왕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목자예요. 목자. 목자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양을 돌보는 자고 양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양은요, 그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께 정복되지 않고 있는 견고한 진을요, 깨트려야 돼요. 내 자아가 왕노릇하고 있는 바로 그 영역에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임하여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초청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될 때에 다른 사람을 바로 섬기는 목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쓰임 받게 될 때에 이 땅 구석구석에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력을 줘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내 욕심 채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이나 우리는 똑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땅 구석구석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영역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요즘 눈길에요,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교회 자리를 비웠을 때 저 원주에서도 뭐 5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어저께인가요? 또 뉴스를 들어보니까 또 어디에서 뭐 10몇 중 또 추돌 사고가 일어났대요. 그런데 다 그 이유가 블랙 아이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블랙 아이스처럼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냉랭하게 얼어있는 내 마음의 영역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초청하시고 갈망하시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요 누리게 돼요. 비로소 다시 참 기쁨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여전히 나의 자아가 왕노릇하고 있거나 세상 것들의 지배를 받거나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영역이 되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휘날리는 깃발의 정체는 뭡니까? 혹시 내 욕심 아닙니까? 내 야망 아닙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짓밟아 버리고 군림하려고 하고 비상계엄 선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남이 문제가 아니라요. 먼저 나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복되지 않는, 하나님께 정복되지 않는 그 영역이 없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블랙 아이스처럼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땡땡 얼어있는 그 영역에요 마귀가 스물스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요 딱 쥐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마비가 돼요. 이성 없는 주일 말씀처럼 짐승이 되는 거예요. 바른 판단을 못해요. 그리고 말씀을 왜곡해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요. 그래서 바른 판단을 못하니까요 감정이 섭섭 마귀가 들어가 있어. 서운한 감정이 마음에 가득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입이 저기 수원역 앞에까지 나와 있어. 그리고요 의지는요 무능해. 너의 의지로 전락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에는요 게을러요. 그리고 세상 욕심에는 발이 빨라. 그리고 맨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막 지적해요. 비난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일까요? 다윗이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복하여서 하나님 땅 되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내 안에 이것만큼은 하나님 건드리지 마세요. 바로 그 영역을요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항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럴 때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요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